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 드라마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마 셜록이라는 드라마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셜록이라는 드라마 사진 요 두 분, 그 유명한 오이 분께서 나오시는 네,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인 이제 이 배우를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이 드라마는요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 소설이 이제 유명한 셜록 홈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요, 이제 탐정인 셜록과 이제 그의 정적인 모리어티의 갈등 가운데 이제 옆에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조수인 왓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셜록, 보통 사람은 원수, 정적이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게 있는 게 흔한 일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라마에서는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원수도 많고 뭔가 나를 괴롭히고 나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통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런 원수, 정적이라고 표현할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기에 나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힌 사람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말 싫었던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봤는데요. 아마 제 첫 연애의 이제 대상자의 바람핀 상대인 남자분이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제 고등학교 제일 친한 친구였고 제가 교회에 전도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원수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나를만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원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요, 첫 번째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서로 이웃으로 남아있으려면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친구가 제 이제 여자친구를 빼앗아온 그 친구가 저의 친구로 남아있으려면 저에게 상처 주는 그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자녀와 부모가 대립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부모 간의 관계가 좋은 부모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원수로 변합니다. 내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순간, 아니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라도 다치게 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내 좋은 이웃일 수가 없습니다.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셔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들을 어떤 말로 통합하시냐면요, 이웃사랑이라는 말로 통합시키십니다. 한번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단받게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켰을 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만 가지고 참 지키기 쉬운 율법인데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큰 톱밥으로 다가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앞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이,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 살짝 얼굴 살짝 바라봐 볼까요? 뒤에나 옆에. 이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모습처럼 지어진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생김새가 단순히 하나님과 비슷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수련회 때 함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그런 국가대표 대항전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응원을 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나 자신을 우리의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들과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와 축구 경기에서 지는 그들이 그 사람, 조규성이 지는 게 아니라 조규성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그게 속한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일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미운 것을 하는 것,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욕하고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 향한 행동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라고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는데, 그 거리낌 없는 마음을 똑같이 옆에 있는 형제들, 옆에 있는 자매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두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기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는 그 관계에서 오는 이득이나 이익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명령은 이웃을 도구화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은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마음으로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뜻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상대방을 더 이상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욕의 대상으로,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관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도구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대한다면 그것은 모두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누군가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알바를 하다가 혹은 이제 직장에 다니시면 쉽게 그런 무례함을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SNS에 등장하는 그런 엄청난 갑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순간에 사소한 무례함들을 경험하고 또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대방을 그 순간만큼은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 마치 키오스크에 있는 그런 것처럼 앞에 있는 사람을, 즉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닌 나에게 그냥 커피를 주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을 조롱거리로 삼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웃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핸드폰만 보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요. 누군가가 나를 조롱거리로 삼아서 다른 데다 이렇게 웃음거리로 삼는 걸 원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어떤 친근함의 표현으로, 기쁨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이렇게 서로를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모욕할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할 때 건강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뜻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다는 말처럼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로 누군가에게는 죽어가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문제와 별거 아닌 행동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사람은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에 보면 구약에서는 사실 마지노선의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윤호 형제한테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윤호 형제가 지금은 이제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연애를 하게 된다면 여자친구한테 바라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미래의 여자친구한테 가장 바라는 점이? 그냥 서로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비웃은 우리 서우자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내 남자친구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잘생겼으면 좋겠다. 아주 중요하죠. 네. 혹시 여러분의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미래에 내 연애를 할 대상에게 또 배우자에게 혹시 내 대상이 바람만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신데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제발 바람만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매우 뭔가 잘못되고 어긋나 있는 사랑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피지 않는 일, 가늠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10계명의 그 기본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말할 가치도 없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실 구약의 이웃사랑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10계명의 이웃사랑은요, 마치 초등학생이 해야 할 당연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초등학문이 바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기초적인 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초등학문으로서의 10계명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기본만 지키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함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싫어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 가늠하지 않는 신실함을 넘어서 내 몸과 내 생명을 바치는 애정을, 도둑질이 아닌 베품,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시기와 질투가 아닌 경애와 찬사를 보내는 말을 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다고, 실제로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인 적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10계명에 나오는 이웃사랑을 어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기뻐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기본만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율법을 모두 다 지켜온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이웃 사랑은 수동적인 자기 멈춤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서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제가 2층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추웠거든요. 정말 너무 추면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물을 겪고 있었는데 동현재는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덜덜 떨고 있는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전도사님 너무 추워서 어떡하겠어요? 안 됐다 하고 이렇게 굉장한 FM하고 공감해주고 그냥 쓱 지나간다면 저는 되게 뭐지 날 놀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말 뒤에 행동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쉽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저에게 뭔가 이불을 덮어준다든지 어떤 핫팩을 건네준다든지 하면 저는 정말 너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아마 평생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웃사랑은 이처럼 말뿐이 아닌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생각만 하고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말뿐인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립니다. 말씀이 심겨졌다면 여러분이 이웃 사랑을 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넘어지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조차도 누군가를 온전히 매일매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무례한 순간들이 많고요. 저는 정말 크라시를 많이 올리거든요. 운전할 때마다.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차 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고요.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수련회도 말했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순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제가 매일 설교마다 주제가 뭔가 다를 것 같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제 학창시절만 해도 저는 사랑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사랑이었습니다. 아주 좌우의 날선 아주 날카로운 것처럼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칼날은 저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조차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신앙 가운데, 제 믿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쌍한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하나님께 용납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걸 하신 것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여러분을 물들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 용납하기 위해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빛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